할렐루야. 6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태양 한 줄기 빛이란 뜻을 가진 이 삼손은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로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을 봉헌한 자를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경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귀한 그러한 구약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한한 육체의 힘도 받았습니다. 삼손은 나라가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빛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원이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포도원에서 이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또한 이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또 이 기둥을 뽑아가지고 60km 정도 끌고 올 정도로 그렇게 힘이 대단한 장사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이 자원을 받았던 삼손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여 형통한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까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4절에 이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릴라를 사랑하기 전부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생집을 가는 일이 삼손의 삶에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실수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히브리 표현을 보면은 그것이 습관적인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감추어진 생활이었고 삼손의 삶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라가 블레셋을 통하여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힘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리더십이었습니다. 부귀와 지위, 명예와 인기에 있어서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모했고 성중독에 빠져 기생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기생을 찾아간 장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라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그러한 곳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 가서 은밀한 향락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삼손이 누구입니까? 자손이 없는 가문의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러한 능력을 망각한 채 스스로 잘난 줄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재능, 내 건강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블레셋 기생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 무절제한 삶을 살다가 들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그러니까 지옥이 한마디로 낭떠러지 벼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만해가지고 편안하게 걸어간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에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갑자기 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거는 결과일 뿐 이전부터 이미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택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삼손과 견줄 만한 그러한 복입니다. 아니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삼손은 가끔 임재하는 성령을 경험했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삼손은 육체적인 힘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무로 말미암음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도는 이미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일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들릴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마지막 결과일 뿐 그 전에 삼손의 인생을 실패로 이끈 원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험한 성공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되는 죄와의 불편한 동고를 끊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자신들의 힘으로 결박하거나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한다 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를 통하여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 리더십들은, 방백들은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이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들릴라에게는 돈도 얻고 또 명예도 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은 100개는 그녀가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준다고 했으니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만난 후에도 갑자기 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라. 그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마지막에는 내 머리카락 7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함께 짜라. 삼손은 거짓이었지만 3번씩이나 끝까지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죄와 더불어 사는 불편한 경건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죄악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3번을 속은 이 들릴라가 여성 특유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라 재촉합니다. 나를 희롱했다.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러고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아마 눈물까지도 흘리면서 협박 아닌 협박도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졸라대는 것을 당해본 사람은 이 심정을 알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과의 이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삼손에게서 힘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한 줄기 빛인데 이 밤의 여인을 만남으로 한 줄기 태양이 빛을 잃고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탕함과 불경건함 때문에 떠나셨는데 그 사실조차도 삼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삼손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삼손보다 더 능한 이 능력과 자원을 받은 우리도 이와 같이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순종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삼손처럼 우리가 안타까운 실패를 막고 싶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는 반복되는 죄악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이 낚시를 할 때에 물고기가 좋아하는 낚싯밥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이 낚싯밥을 모르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끌리는 것이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끌립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쇼핑에 끌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 죄악이 나의 목을 누르기 전에 죄와의 불편한 동거를 끊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끊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부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친구들,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놀라운 것은 들릴라가 삼손을 3번씩이나 해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는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의 선수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계속 찾아가서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파국을 맞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영적으로 성숙한 친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관계를 하며 당신은 지금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기도와 전도의 능력을 소유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내가 선한 영향력과 영적인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나의 영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정말 나의 인생이 꽃을 피우고 나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친구를 곁에 많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나의 친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쫓아내려고 애써 싸우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시대를 맞은 지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에 어찌하든 안타깝게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모든 공예배와 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염병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했을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가 엄청난 사역들을 했습니다. 전도 물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준비했습니다. 111 말씀 기도 운동, 코로나19 기도회, 또 19 기도 운동, 월초 새벽 기도 등 이 기도 운동, 신약 성경 통독 부흥회, 전교인 성경 통독 대행진 등 말씀 운동, 또 가정의 달 행사, 교회 절기 예배, 온라인 예배, 소구영신 예배 등 우리가 1년 동안 바쁘게 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 중에 이 손가락 하나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병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피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의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삼손은 불쌍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방탕함과 불경건함 때문에 떠나셨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났는데 그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현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중심적인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또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기도로 동역하시고 또 온 교인들이 또 이 전도 헌금으로 우리가 또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또 12를 세우시고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여 섬기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위험한 성공에서 형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죄악과의 불편한 동거를 이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친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의 자원을 잘 사용할 때에 끝까지 구원의 통로와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